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우리는 세우는 사람이 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체성이다 라고 표현하죠.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상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의 평생의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했죠. 올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살아간다는 것,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한 영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복,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축복할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시오. 그래야 흑암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그래야 알지 못한 영적 세계의 저주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가난과 질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죄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저주 아래 매인 자들, 귀신에게 눌린 자들, 과거의 상처에 물린 자들, 가난에게 묶인 자들, 올해 여러분 풀어서 살려주고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면서 올해 이렇게 직분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1년에 새롭게 직분 안 받으면 서운하고 받으면 마치 종이쪽 하나 받고 그냥 버려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올해 여러분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신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내고 여러분의 가는 곳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저 열방까지도 세울 수 있는 자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맡았다면 올해 여러분 모든 교육자들도 정말 여러분이 맡은 모든 기관, 여러분이 맡은 사역이 세워지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 아래 올해 새해를 향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라. 지금 올해가 들어 3일이 좀 더 지났잖아요. 벌써 교회 직분도 또 내가 해야 될 계획도 아마 거의가 다 무너진 성도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나는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죄에 묶인 자를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높이 들려 세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너진 것들을 들려 세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란 말은 병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병들어서 무너진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땅에 엎어진 자를 높이 들어서 세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엎드려진 우리, 무너진 우리, 패배한 우리,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가 그래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 무너진 여러분의 인생은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수많은 종교가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땅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평생에 이 십자가 복음에 수정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곳을 세우게 하소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제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보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부제를 달았어요. 말씀을 보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가서 말씀을 파송하신 하나님. 자, 시편 107편 20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그가 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를 사실 잘 하지 않아요. 항상 강의 설교를 주로 하는 사람인데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제목 설교나 또 주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설교를 하기보다는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파송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뭘 파송하는 겁니까? 뭘 파송해요? 자, 절간의 스님을 모셔다가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라고 파송합니까? 왜 그래요? 오늘 이창근 선교사 모셨어요. 이창근 선교사님에게 뭘 보고 우리가 파송한 겁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항상 제가 말했죠. 제가 질문 아주 쉽다고. 이창근 선교사님 속에 있는 말씀을 보고 파송한 거예요. 사역자들 왜 세워요? 그 속에 있는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죠.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말은 열방을 향해서 말씀을 파송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을 세웠다는 말은 말씀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동의되시면 하면 하세요. 여러분, 강단은요, 목사 시원한 자리도 아니고요, 지식 자랑한다, 이거 뭐 자랑하는 데 아니에요. 말씀을 세우는 자리고 말씀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자, 말씀을 보내 첫째 뭐 하신다? 고치신다. 그 다음에 위험한 지경에서 뭐 하신다? 건지신다. 동사가 두 개치죠. 고친다는 말과 건진다는 말. 말씀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 말씀이 증거되면 첫째 뭐가 일어나요? 고침받아요, 인생이. 자, 말씀이 파송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파송되어지면 두 번째 뭐가 일어난다? 건짐이 일어나요. 무너진 인생이 건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인생이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절대 그냥 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보내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말을 쓰고,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목사가 짓거리고 싶은 말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지가 원하는 사상을 말하거나 지가 원하는 지식을 자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왜 교회는 성경을 읽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얼굴 속에는 뭐가 담겨야 돼? 얼 속에는요, 굴 속에는 하나님의 어린 말씀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만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에 고침이 일어나고 건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올해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곳을 어떻게 하겠다?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이시죠. 무너진 자신과 형제, 권력, 낙심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눌린 자, 저 열방까지, 선교지까지 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들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치유의 도구예요. 참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제가 이걸 설명을 많이 하는데 말씀이 뭐라고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광야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미드바라. 같은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뭘 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반쯤 죽여놓습니다. 근데 항상 쉬운 걸 택해요. 그 사람은 성경은 지식적으로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는 항상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나 샘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뭐가 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물 찾아가려고 서로 풍부한 거 찾아가려고 싸움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이 광야길 같은 이러한 길을 갈 때는요,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영혼이 번창해지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다바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말씀을 한다면 이건 소리가 아닌 거예요. 다바르가 되는 거예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말도요, 그건 소리에 불과하지 그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명언은 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되고 저 멸망에서 사람을 파멸해서 건져내는 능력이 되지는 않아요. 뭔만 됩니까? 따라합시다. 다바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임했다. 여러분은 물어볼 것도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든 싫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쓰는 거예요. 맞아요. 팁셋 사람 엘리사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그는 12겨루소리 일하다가 핑계쳐버리고요, 선지자로 나가는 거예요. 시대의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감옥에 있어도 그냥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이 능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시고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너진 인생들을, 결핍된 인생들을, 고장난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받는 선한 도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소리가 아니라 능력이죠. 회복의 도구예요.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도구요, 능력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어렵게 성경 안 읽으려고 그래. 미안합니다. 뭐가 어렵니? 이거다 하면 이게 어렵니? 여러분 어렵다 그럴 때마다 내가 바꿨어요. 올해 만일에 어느 부서나 누구에서나 어렵단 말 나오면 제가 한번 그 사람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점검해 보고 싶어요. 목사가 너무 센 소리 한가요? 아니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복받은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니까 상관인 거지 목사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막말로. 근데 더 어렵게 안 읽으려고 그래. 한 두 사람 늘 어렵냐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안다면 그런 말을 할까?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었구나. 내 가는 길을 밝히는 노정기였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맞지 뭐가 어렵니? 더럽게 어렵니? 이런 말 왜 합니까? 올해 그런 입들 다 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 인생 무너졌어요? 말씀 떠나면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뭐냐? 말씀 떠나서 그래. 말씀과 끊어지면 생명과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 자체는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이게 끊어졌는데 무슨 인생이. 여러분, 그래서 고치신다. 저는 뭐 제 간증을 가끔 한 번씩 합니다만은, 젊은 날, 뭐, 지금도 뭐, 질병을 많이 앓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질병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알았을 거예요. 우리 이정아 집사님인데, 목사님, 우리는 언제까지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 작년 10월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건강해졌어요. 근데 오늘 지금 막 히터 켜놓으니까 정말 힘듭니다, 설교하기 사실은. 제가 불황인들하고 생활하면서 피를 막 토해내는 폐결 환자들하고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러다 내가 폐결에 걸려 죽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 방을 비워주고 폐결 환자를 돌봐줬어. 밥도 갖다 줘야 돼요. 피 토해내면 치워줘야 돼요. 근데 저도 그때 몸무게가 40kg가 안 나올 굉장히 약한 이런 상태인데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때 내게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제게 믿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폐결의 검사를 하러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엄청 심하게 앓고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 폐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3년 전에 CT 찍고 또 뭡니까 이 내시경 검사를 하니까 왼쪽은 3분의 2 정도가 허였습니다. 오른쪽은 3분의 1 정도가 허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말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질병이 나를 엄습했지만 주님의 약속대로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했고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했고 나의 출입을 내가 70 될 때까지 젊은 날 알았던 이러한 폐의 질병을 통해서도 나의 출입을 지금까지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온몸이 멍이 들고 도저히 피로감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 병원에 갔더니 백혈의 문제가 왔어요. 그 당시에는 백혈병, 저는 뭐 무서운지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뭐 의료보험이 있습니까? 멀리 병원을 간다고 뭐 낫는다는 뭐 보장도 없고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제게 부딪혀왔던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로 그는 우리의 슬픔을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요 우리 간고를 아는 자라. 그가 우리 모든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으로 죄악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병원에를 수십 년 동안 간 적이 없었어요. 제가 내 척수 종양을 수술하고 나서 백혈이 심각하게 문제던 그때 알았어요. 몇 년 전까지 제가 2000 밑으로 백혈 출수가 왔었습니다. 4000 올라간 거 보고 제가 지금 체크 안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위험한 문제 가운데 직면했을 때, 질병 가운데 놓였을 때 말씀을 보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나의 것으로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질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질병은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요. 환경의 질병이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4가지 질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은 고침을 받아야 되겠죠. 치유받아야 되겠죠. 끊임없는 가난의 문제, 경제의 문제, 부채 문제 계속 온다. 이거 영적으로 치료받지 않으면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본주의 쓰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이 밀려오고 절망이 밀려오고 인간의 인본주의가 밀려올 때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세요.
제가 젊은 날 나의 미래를 놓고 젊은 날은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일주일을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사서 1장 7절 강하고 담대라 극히 담대라 자로나와 치우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기로. 저는 성경 잘 모를 때였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내가 흔들리지만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없다. 이미 인생은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제 인생의 구비구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서 앉아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들까지도 지가 하는 설교를 안 믿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 성도가 믿겠어요? 이게 오늘날 지금 영적인 대재앙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제 역할이 끝나면 저도 사라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목사들도 사라져요. 선지자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과천 들판 비닐하우스촌, 거기는 교회 성장학적으로 절대로 목회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저는 교회 성장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장을 들고요 산으로 간 사람이에요. 어장이 좋은 데로 가야 고기를 잡는 거죠. 제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이미 어장이 틀렸는데 뭐 가난한 사람들, 들녘 사람이 올 수 없는. 근데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예수님 계시면 누가 있어요? 제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누가 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있으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다. 여러분, 없는 걸 어떻게 있는 것처럼 불러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100살 됐는데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많아질 거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떨 때는요 너무너무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은 인생들처럼 보여요. 아니 100세에 아내가 100세 되고 남편이 100세 되는데 무슨 놈의 자식을 낳는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믿어집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4대 만에 세계 모든 인류의 문화를 다 바꿔냈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뭐가 생겨? 뭐 생겨요? 믿음 생겨요. 뭐가 성도들이 어렵네 되냐? 어떤 사람이 할까? 말씀 안 듣는 자리에 있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예배 자리에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모든 예배에 빠져가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말씀 못 들어 인생이 기갈한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가 있어. 죽겠네 했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숨이 쉬어져. 그리고 엎드려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거야. 기어나가 또. 기다가 나뉘어 걷습니다. 그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 이 비밀을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게 설명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무슨 신학적인 어려운 설교가 무슨 필요합니까? 제 삶에 경험되어지고 제 삶에 또한 이제 검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증인으로서 이 나이면 증인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구원의 도구입니다. 치료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요, 구원의 도구예요. 고치시고와 건지시다가 함께 나오죠. 성경에서는 치유는 단순한 육체 회복이 아니라요, 죽음과 혼돈과 파멸에 대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구원 사역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단순하게 육체를 고쳤다? 아니죠. 제가 수많은 질병을 경험하면서 제가 이 뇌척수 종양을 수술을 했잖아요. 12월 26일 날 수술했는데 25일 날 제가 병원에서 나와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성탄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9장 6절부터 9절까지인가요? 그는 평강의 왕이여 영존하신 아버지다. 제가 메시지 준비하다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렇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구나. 내가 이 땅에 조성되기도 전에 나를 아시는 아버지구나. 그래서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아 내가 얼마나 평안한지. 나는 내 인생일 때에 우리 이승대 장로님은 그때 제 수술을 위해서 병원 그 예배실에서 하룻밤을 꼬박 철야했는데요. 날 새워 기도하셔서 난 평생 거기에 대해 고마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작 환자인 나는 얼마나 평안한 단잠을 자고 일어났는지. 내 인생일 때 나는 그런 평안한 단잠을 처음 잡았어요. 왜?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쫙 나를 안고요. 의사들의 손 다, 집도하는 의사들 손 붙잡고 계시고요. 그 병원 온도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조절하신 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어나서 말이 아직 안 되는데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제가 의식이 돌아오는데 그 찬양이 제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죠. 의사들은 칼을 가지고 저의 몸을 난도질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께서는 주의 품으로 나를 품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서 나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나에게 생명을 붙드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엄습해도요, 저주의 권세가 엄습해도요, 가난이 몰려오고 질병이 몰려오도요, 우리는 절대로 파멸할 수 없고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켜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계시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달라? 계시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바울은 그걸 성도들에게 부탁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 계획이 많습니까?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고 뭐. 근데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든가요? 저는 인생 살아보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없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네. 인간의 절망보다 먼저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절망하는 자리, 낙심하는 자리, 패배하는 자리, 끝났다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세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손을 펴서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신 게 아니고요,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 목사들을 세웁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월급 받은 사람이거든요. 왜 월급 주면서 목사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왜? 말씀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떼어나고 성도를 고치고 성도를 건지라고 저를 세운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제가 이런 거를 간증을 하려면 끝도 갓도 없어. 끝도 갓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 상황 속으로 파송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돈벼락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요.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꿔주지 않아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다급할 때,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할 때 돈벼락이 하늘에서 확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런, 만일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 기독교는 망해버립니다. 늘 여행바라고 다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내신다고? 말씀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가난해도 가난에 묶이지 않아요. 나약해도 나약하면 묶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싸움을 당한 것 같으나 버림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뭘 소유해보거나 세상으로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보니까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만일에 목사를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우리 태국 이해송사님들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하기 너무 잘했습니다. 왜? 같은 여자로 같은 나이로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하기를 너무 잘했다. 목사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 알았어. 제목 그럽니다. 목사님은 결혼했으면 못 살 것 같대. 저도 이 지랄 같은 성격 못 살았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전하는 것밖에 몰라. 아무것도 못해. 우리 정금자 권사님이 감기하시면 한 주간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왔어. 그래도 안 굶고 오늘 온 게 다행이야.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나를 아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인생 철칙 보니까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만일에 내게 이 말씀마저 없다면 나는 너무나 세상에서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됐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그 상황 속으로 말씀을 파송해 주셨어요. 내가 슬플 때 슬픔을 이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셨고, 내가 병들어 고통할 때 말씀을 보내주셨고, 내가 물질이 없어 가난에 시달릴 때 말씀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15절, 사도행전 15장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네,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자기를 왕을 불렀던 걸 알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윗이 성막을 지키를 열망을 했을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안에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저 포로돼간 그들이 돌아와 세우는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야고보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인들이 돌아오잖아요. 도대체 저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 안에 세우는 성전이 아니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성전을 세우는 길이구나. 아멘. 그렇게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니겠어요? 이미 말씀하시고 그것을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노예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만일에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다면, 질병에 노예되어 있든 가난에 노예되어 있든 상처에 노예되어 있든 간에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 모든 노예의 이 속박들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 믿으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만일에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증가 안 됐으면요, 여러분 로마 엄청나게 노예 제도를 강하게 했던 나라예요. 우리 양반 상놈 이 신분제도 말도 못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신분이 바뀌고 노예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저 출애굽에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의 이야기로 성경이 출발합니다. 왜요? 바로에게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 이 땅에서 지금 사단 마귀에게 죄의 노예 생활한다는 겁니다. 자, 신약은 저 로마에 속국돼서 노예 생활했던 노예들의 배경.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성경의 배경은 노예 생활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오셔서 노예된 우리, 마귀에게 노예되고 죄의 노예되고 이 세상에 노예된 우리를 따라합시다. 자유케 하겠다. 그래서 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교회 와서 목사 되고 장로, 이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하겠다. 과거의 상처에 여러분 인생 보면요, 과거 씹고 또 씹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교회가 상처받은 거, 어떤 장로에게 돈 사기당했다면서요, 씹고 또 씹어. 물론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러면서 교회 욕하고 예수합니다. 아니, 그 장로가 사기쳤는데 왜 여러분이 지옥 갑니까? 그 장로가 지옥 가야지 그 사람이 지옥 가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죠? 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어렸을 때 버림받은 거, 부모 다 세상 떠나고 없는데 씹고 또 씹어. 목사에게 상처받은 거 계속 씹어. 여러분 그게 묶임이에요, 묶임. 따라합시다. 다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은, 그래서 이 무너진 우리를요, 십자가라는 말은 이렇게 세우다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니, 그 말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표현할 때 들린다는 거예요. 무너진 인생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높이 들려지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세워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세워야 돼요. 자, 고린도서 6장 19절. 여러분 성경 구절 있나요? 네,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행복해요? 예배할 때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니까 아주 기분 나쁩니까? 따라합시다. 예배하니까 행복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 샤바트라는 말은요, 회복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샤바트라는 말은 여호와 샬롬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 샬롬, 안식하다는 말이에요. 평안하다. 오늘 예배가 뭐예요?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평안케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돈 벌겠다고 직장 가야 된다고 이 예배를 무너뜨리니 어떻게 인생이 행복합니까? 그냥 갈수록 사람들은 안 행복해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안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요, 나무와 풀은 땅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행복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365일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 갑니다.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뭘로 사는 존재? 말씀으로 사는 존재.
아,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가. 세상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배할 때 가장 인간다워져요. 여기 와서 예배하면서요, 내가 가서 누구 죽여야지 이런 사람 없을 거야. 맞죠? 여기 앉아있으면 내가 도둑질해야지 이 사람 없을 것 같아. 적어도 여기 와서 1시간 예배할 때는 나 못된지 그만해야지 이 정도는 할 것 같아. 맞죠? 여기 앉아있으면서 내가 가서 이 새끼 이거 내가 죽여야지. 내가 나가자마자 나는 점심 안 먹고 가서 난 도둑질하러 가야지. 난 이런 사람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예배예요. 동의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왜 다 무너져? 예배 떠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예배 자리에 앉히십시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죽겠네 했던 사람이 따라서 살겠네. 숨이 쉬어지는 거야. 그리고 사지에 힘 싹 풀려가고 있다가요, 말씀 계속 듣고 있으면요, 힘이 생겨가지고 기어나가. 또 듣고 나니까요, 다리에 힘 생겨가지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해라. 교회에서는 왜 상조갑니까? 여러분이 읽었는데. 상주가 가면서 이렇게 세워서 박수 찾아가면서 딱 수준은 유치원 수준입니다. 교회가 지금 하는. 또 잘하라고 격려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이 행복하면요, 하나님이 행복하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뭐 맥체이나다 어렵다니까 또 바꾸고, 또 어성경하다 힘들다 또 뭐 지저스 리딩, 나는 이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송목사 할 건데요, 또 바꾸고. 하여튼 여러분이 이게 힘들다면 저는 또 저거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 아예 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저는.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정씨가 고집 정씨거든요. 저도 고집과 끈기 하나는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싫다면 또 저거 하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을 끝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네. 때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십니다. 말씀으로 살라고. 여러분, 내 자신을 예배 가운데 세우십시오. 말씀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존재가 되면, 오늘 우리 유라 집사가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아주 마음에 든 기도였어요. 아니, 뭐 여러분이 행복한데 나는 안 행복하면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 저도 제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싶습니다. 무너진 가족, 형제, 가정이 무너지고 형제가 멀어지고 관계가 단절된 거, 우리 하나님은 세우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죄 비판하지 말고요, 나이를 먹어보면 볼수록 사람들은 뭘 갈망하느냐? 사랑을 갈망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삐뚤어졌을까? 가만 보면 사랑받기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세워야 될 사람들을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무너진 나라, 열방. 나라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어느 경기도 학교에 보니까 교훈 비슷하게 써놨는 뭐라니까, 자랑스러운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심각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정치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자,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요, 말씀을 보내셨어요. 따라합시다. 무너진 곳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갑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요? 나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소리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여러분, 무너진 이웃, 무너진 형제, 무너진 골육, 낙심자들, 하나님 저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님의 심정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붙들고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0년 32절로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저는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신 것을 체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우기를 소망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남편 저거 지옥 가도 개싸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 너무 남편이 미우니까. 미워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구할 것을 굉장히 많이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붙드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말씀을 붙드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의 그 눈물 어린 탄식, 저 골육 친척 이방인까지 다 살기를 원했던 바울의 심정이 오늘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너진 자들을 세우고 또 나가 저 열방 선교지까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곳을 보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우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내시고 고치십니다. 말씀을 붙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대로 우리를 세우소서.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소서. 아멘.